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서서 1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로 다시금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의 사랑의 품에 용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이시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 부르신 후에 이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1절 다시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고요히 주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드리도록 믿음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며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약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배려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와 전염병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복음의 사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가 삶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새 가족으로 등록된 모든 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구약 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큰 일을 겪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 결심을 하고 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그 결과 그가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꼭 신학을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큰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또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거부였던 석유왕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석유를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요. 그러나 그의 평판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더러운 자본가라는 그런 악명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50대가 되었을 때에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큰 병이 듭니다. 그리고 1년밖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듣게 되지요. 그때 그는 잊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완전히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돈만 알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벌어두었던 그 많은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하고 사회사업가로, 자선사업가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선사업을 하고 선교사업을 하고 학교를 세우지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대학을 세웠고 또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수천 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면 죽을 줄 알았던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지난 43년간의 삶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며칠 뒤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인생에 큰 일을 하나 겪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롯도 그랬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겪었습니까? 소돔 땅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 대재앙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대재앙 속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소돔이 망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겁니까? 자,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롯에게 정말 든든한 백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도 그런 든든한 백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 아브라함 같은 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덕 보고자 하는 소원보다 남이 내 덕을 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무개 덕 좀 누구의 덕을 좀 볼까, 누구의 덕 보아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우리의 관심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고 사는 게 그게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죠. 사람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다른 일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세상에선 내가 영광의 면류관 받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받았을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바울 덕분에 내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바울 덕분에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바울아, 봐라, 이 사람들이 바로 너의 면류관이다. 이 사람들이 너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직 우리 생명 남아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덕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소돔 멸망하는 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덕분이죠.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 덕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는 소알에서 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소돔이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소알 사람들 사는 삶의 모습도 소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하, 이 소알도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알 땅에서 도망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그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산지를 제외한 평지에 있는 모든 도성이었어요. 평지에 있는 모든 도성은 다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소알 땅도 그 평지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요청하지요. 하나님,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저 가까운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얼핏 들으면 이게 좀 합리적인 요청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을 때에는 롯이 충분히 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롯으로 얼마든지 산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거예요. 비록 롯이 달리기가 좀 늦었다든지 건강이 따르지 못했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셨을 때는 롯을 도우셔서 넉넉히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롯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전력을 다해서 산으로 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롯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산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산까지는 못 갑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저 소알 땅 가깝고 좋은데 저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으로 대응하는 이 롯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소알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믿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롯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기껏 망할 운명이었던 소알도 롯 때문에 제외시켜 주셨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서 다시 도망가겠다고 합니다. 소알의 죄악을 보고 도망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소알을 너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소알에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이삭이 살던 땅에서 흉년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머무르라 하실 때 저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롯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거예요. 소알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그런데 이전에 소돔에서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아주 그야 하는 걸 보면 청개구리예요. 산으로 가라 할 때는 소알로 가겠다 그러고 못 가겠다 그러고 또 소알로 가게 해주니까 이제는 거꾸로 전에 안 가겠다고 그랬던 산으로 가겠다고 또 지금 그래요.
사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도망갈 일은 아니지요. 그가 소돔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걸 보았으면 그런 이것을 소호할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 하는 것이 그가 소활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소활 사람들이야 소돔 사람들처럼 망하든 말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산으로 굴 속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가 소활 땅을 떠나서 굴로 가서 사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롯이 소활 사람들, 소돔 사람들의 이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소리내어 읽기도 민망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소활을 떠나면 죄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소활을 떠나면 심판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는 소활 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죄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롯의 마음 속에 죄가 있었고 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죄가 있었어요. 소활을 떠난다고 죄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소활이라는 땅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죄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고 그 죄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사람도 없는 산에 올라와서 굴 속에 살고 있으니 다 큰 딸들이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소돔에서 만난 약혼자들은 다 멸망해서 죽었고 이제는 남자를 만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인사불성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이런 추악한 죄를 저들이 계획합니다. 공모합니다. 장성한 딸들이 후손을 잇겠다는 게 그게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어요. 자, 31절. 어떻게 이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이 딸들이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딸들은 세상의 관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하고자 합니다. 저들은 이런 때에 뭘 물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소할 사람들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후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저들은 그걸 물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도리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물었어야죠. 그런데 저들은 이 시간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의 도리를 따라 그 관습, 그들의 방식을 따라 보니까 여긴 남자도 없고 남자라고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그들의 생각이 벌써 소돔 사람들, 소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까닭입니다. 여러분, 성장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말로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로만 그런다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부모가
말씀 읽는 걸 자녀들이 봐야지요. 부모가 예배 드리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지요. 온 가정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적인 사람으로, 그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이 딸들을 키우면서 너희들의 조상은 너희들 삼촌이 아브라함이다,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미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많이 물이 들어 있었어요. 롯과 또 그의 아내도 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재물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롯의 아내도 그렇지만,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딸들을 성폭행당할 그런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아버지의 모습도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어요.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요. 지금 오늘도 보세요. 롯이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딸이 자기 방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했다. 어느 날 갑자기 롯이 딸들이 뭐 술을 가지고 왔다고, 자 지금부터 술 마시자 그러고 술 마시겠어요? 평소에 술 마시는 걸 봤으니까 딸들이 술 가지고 롯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롯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된 거고요. 평소에 마시지도 않던 술을 딸들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 내놓는다고 아버지가 그 술 마시고 취할 리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물론 롯이 뭐 신세 한탄하면서 내 신세가 어떻게 됐나, 뭐 술로 세월을 보냈는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게 딸들이 도대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이 마땅히 택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래야 했을 것이라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은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소알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했어야 할 첫 번째 옵션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셨듯이, 이삭을 지키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지키셨듯이, 어쩌면 딸들도 거기서 좋은 배필을 만났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소알 땅이 죄악의 도성이라고 해서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배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만나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비록 소알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거두게 하셨던 이삭처럼 말이에요, 저들을 축복하시고 딸들도 좋은 배필 만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소알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삶을 보면서,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롯으로 인해서 소알 땅이 변화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소돔에서의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 롯은 소돔에서 그 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땅으로 만들 사명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구원을 받았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죄악에 물들었었는지,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심판하셨는지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원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롯이 생생하게 그 심판의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목격담을 이에게 주었더라면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롯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롯이 소알 땅에서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산으로 굴속으로 도망가죠. 또 하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옵션은 뭘까요? 그가 도저히 소알 땅에 있을 수 없다. 난 정말 여기 죽으면 죽었지 이 땅에 살고 싶진 않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소알을 진짜 떠나야만 했다면, 기왕 떠날 것이라면 산으로 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야죠.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는, 그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랬다면 딸들도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롯도 노후가 편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롯의 이름은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신약에 들어가서 의로운 롯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런 말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롯의 생전에 이랬다라고 하는 롯의 인생의 역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살다가 산속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술에 취해서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안타까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모압과 암몬 두고두고 성경의 역사에서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 산속으로 갈 일이 아니었어요. 굴속으로 도망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하는, 만약에 소알을 떠나야만 했다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또 하나의 소알일지도 몰라요.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장작도 붙어 있으면 활활 타잖아요. 근데 잘 타던 장작도 띄워놓으면 불이 죽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함께 삶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교회마다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저희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함께 떨어져 있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롯의 이야기, 구원받은 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이건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소알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구원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소돔 땅이 멸망하는 그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였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산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의 결말을 만들어내고 말지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며 복을 누리게 하소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질병과 재난으로 아파하는 이 세계를 구원하소서. 환우들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가족들과 또 가까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멀리 있는 가족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의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롯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삶이 오늘 저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할 땅과 같은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이 전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 모를 그 소할 땅,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또 저희들로 인해 이 땅이 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로 인해 이 세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재난으로 아파하는 이 세계를 구원하시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저들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며 섬기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기보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이 백성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